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종말론적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문안 요청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지도자의 존중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는 하나의 간사에 연결된 것으로 볼 때 세 개의 별개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그룹을 나타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바울이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고 기여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책이나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주 안에서의 돌봄, 권면하는 사역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역사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는 말씀은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인정이 사랑의 근간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부나 자신의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 일꾼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난 존중과 기이 여김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고 성도들 간의 화목과 평화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약한 성도를 돌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촉구합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라는 것은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교훈임을 나타냅니다. 지도자뿐 아니라 성도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권계하고 권면하며 붙들어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게으른 자들은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부담이 되어 교회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 공동체가 권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외부적 박해에 의해 용기를 잃거나 침체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 즉 연약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굳게 붙들어주는 돕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돌봄은 오래 참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15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선을 따르라 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따르라는 의미와 함께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선을 따르라는 명령은 항상 이라는 말에 의해 수식되고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은 교회 내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성도가 동일하게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명령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미래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셋째 명령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의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데 이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역, 특히 은사의 나타남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 예로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며 행하는 것들 중에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말씀과 도덕적 기준에 의해 분별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테스트해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멀리하라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축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 부분은 서신의 결만부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서신 본문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요약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3장 13절, 4장 3절에서 4절에 언급했던 거룩에 대한 주제를 상기시킵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어떻게 성도로서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상기시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 언급한 주의 날에 대한 권면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종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시는 이라는 현재형은 하나님의 성도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며 완성된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24절은 현재로서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바울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은 성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과 흠없는 모습으로 주의 날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끝인사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17절의 겉면 속에 중보 기도가 포함할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 자신이 기도에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성도들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게 합니다. 입맞춤은 사랑, 존경, 우정, 화해, 그리고 하나됨을 표현하는 고대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적인 하나됨이 아닌 거룩한 입맞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하나됨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성마천에서 종교적 의식으로 시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에 해당하는 오늘의 방식으로 교회는 하나됨과 사랑과 존경을 성도들 간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낭독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이 편지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말씀을 잘 알고 따르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마지막 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마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영성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리더십과 존중 있는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섬김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거룩을 향한 소망을 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삶은 초월적 경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의 날에 붙드는 현실적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돈과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리더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